15절 말씀까지 봅니다. (1절에서부터) (15절)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 달려가서 영접하여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옵소서.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쉬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네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한 세 쌀을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서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네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 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내가 내가 웃었느니라. 아멘. 오늘 앞에 17장에서는 이제 15장부터 시작된 쪼개짐의 언약을 온 가족들이, 아브라함의 온 가족들이 실행하는 것으로 이제 구원의 이야기가 일단락되어지는 거죠. 그런 면에서 이제 18장부터는 할례 받은 자의 삶, 할례 받은 자의 삶, 그것은 곧 나그네를 대접하는 삶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18장 19장이 할례자와 무할례자의 대조를 이루면서 나오죠. 그래서 이제 18장은 할례를 받은 자, 그가 진정한 할례를 받은 자예요. 여기서는 이제 표피적 할례가 아니고 마음의 할례,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되고요. 마음의 할례라는 건 바로 구별되어진 자, 하나님께로부터 선택받은 자, 이런 식으로 보면 더 정확하죠. 그다음에 19장에서는 롯이 이제 나그네를 또 대접해요. 그래서 그러나 그들이 대접하는 그 모습은 아니었다라는 모습을 우리에게 대조적으로 보여주면서 우리로 하여금 진정한 예수를 영접한 자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느냐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죠. 12장 1절에 보니까 그래서 거기에 이런 말이 나오죠. 지금 새로 번역된 책에는 없어졌어요. 그죠? 종호에, 근데 그냥 날이 뜨거울 때에만 써 있는데, 시간을 썼어요, 여기다, 사실은. 시간을 왜 쓰죠?
여기에 큰 변화를 가져다 오는, 그렇죠? 그래서 그 아브라함 생애에 큰 변화와 전환점 되어지는 시기,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뭐죠? 예수 영접함으로, 그죠?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그래서 뚫고 들어오는, 생명이 뚫고 들어와서 눈과 귀를 열어주는 사건이에요. 당시 시간적으로 그들은 12시, 한낮은 낮잠 자는 시간이죠. 요즘도 그들은 한낮에 뜨거워서 일을 못하니까 낮잠을 자죠. 태국이나 베트남 쪽에 가면은 거기가 이렇게 열기가 뜨거우니까 한낮에는 낮잠들을 자죠. 그들이 그래서 그 식사도 끈기 있는 밥을 안 먹어요. 쌀도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알랑미, 그걸 먹어야 빨리 소화가 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야 활동을 하니까, 밥이 소화가 안 되면 활동을 오후에 못 한다고 그들은 이제 그 알랑미 쌀을 먹죠. 이런 거예요. 바로 그런 상황이 있었어요. 그래서 낮잠 자는 시간들인데 그때 누가 나타나요? 사람 셋이 나타났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걸 그냥 하나는 예수님이고 둘은 천사다 이렇게 보는데, 그냥 세 분 하나님이라고 봐도 이상은 없어요. 하나님은 항상 같이 계시죠. 삼위일체 하나님. 그가 기다렸다는 듯이 영접하죠. 기다렸다는 듯이 뛰어나가서 영접하죠. 이게 준비된 사람들이죠. 영접, 가장 좋은 것으로 대접해요. 여러분, 나그네를 대접하는데 이렇게 대접할 수 있을까? 네, 거기에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거기에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2절로 보면, 눈을 들어본 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여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옵시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 쉬소서. 아주 극진한 영접이죠. 영접,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드림. 그리고 우리는 또 그의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진리를 거기에 동의하고, 그리고 그 진리를 따라 방향을 전환하는 삶을 사는 것. 이거 이제 마태복음 10장과 누가복음 24장을 통해서 제가 몇 번 반복했어요. 그죠?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 그것은 제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곧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라고 그랬고, 그리고 마태복음 10장 14절에서는 당신들의 말을 듣는 것, 제자들의 말을 듣는 것. 어떤 말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 그를 통하여서 생명을 얻고 그를 통해서 완성되어진다고 하는 말을 듣는 자들,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한 거다. 그리고 이제 누가복음 24장으로 와서 어떻게 하죠? 엠마오로 가든 제자들에게 예수님 나타나셔서 모세와 모든 선지자들의 그 말로 시작해서, 모세와 선지자, 모세 오경과 선지서, 구약 성경이죠. 그래서 성경 전체를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의 삶, 그리스도의 삶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나자, 그들이 그것을 받아들이는 걸 떡을 먹고, 그죠? 이렇게 잔을 마시는 걸로 그려주고, 그때에 예수님은 보이지 아니었고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죠. 항상 어디 있다고요? 예수님 어디 갔다고요? 마음속에 들어간 거죠. 그러자 그들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이제 방향을 전환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죠. 자기 위한 삶을 추구하러 가다가 하나님을 위한 삶으로 돌아가는 것. 이게 바로 예수 영접한 삶이다. 아브라함은 이제 천사를 영접했다라고 했는데 역시 예수님을 영접한 자세고요. 그래서 종의 자세로다가
음식을 장만하여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스아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고 그가 급히 요리하게 하고 8절에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들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그렇죠?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하나하나 이야기하면 이것은 바로 예수 영접한 자의 자세고 예수에게 대접하고 있는 모습. 어떤 면에서 신랑이 왔을 때 신부가 맞이하는 모습. 그래서 우물가로 비교하면 신랑 측에 사자가 오든지 신랑이 오든지 했을 때 신부가 뭘 내놓죠? 사실은 물을 내놓아요. 자기 안에 있는 것, 자기 안에 있는 것 가장 좋은 것, 그것들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걸 내놓는 그림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1절로 2절에도 그랬어요. 천사 대접하던 중에 부지 중에 하나님의 사자를 대접했다 그랬는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 하나님이 보낸 사자예요. 성경에 특별히 사사기에 보면 하나님이 보낸 사자, 하나님이 보낸 하나님 이렇게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보낸 하나님,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인 거죠. 그래서 이 땅에 출현했던 사자, 하나님의 사자들, 천사들의 대부분의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시편 8편 5절에도 우리가 이전 성경에는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라고 썼었어요. 그죠? 그런데 이제는 난하주에다가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해서 천사와 하나님이 똑같은 단어로 쓰여져 있는 것을 볼 때 삼위 하나님, 여기 세 분 하나님의 출현 전혀 틀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들이 또 나그네란 말을 써요. 그죠? 자, 나그네, 어떤 게 나그네요? 고향을 떠나서 자기 고향 아닌 타향에서 살다가 어디로 갈 사람들? 고향으로 갈 사람들. 그러니까 결국은 하늘나라에서 오셔서 이 땅에서 일하다가 하늘나라로 가실 분들, 그분들이 나그네고 그 예수님이 나그네 삶을 사셨고 우리들을 향해서도 흩어진 나그네라는 말을 써요. 우리도 나그네예요. 그 빛이라는 얘기를 할 때도 그랬어요. 영적 세계 속에서 흑암 속에 있는 시간과 공간 속에 들어온 존재들을 빛이라고 얘기했고 그 대표적인 것이 예수 그리스도고, 그리고 너희도 세상의 빛이란 말을 할 때에도 우리도 바로 이제 하늘나라에서 온 존재들, 이 세상 속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 존재들 이렇게 했는데, 이제 나그네라는 말을 하나 더 쓰면 거기다가 이제 고향에 돌아갈 분명한 목적이 있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사람들을 되어야 되는가 하면은 고아와 과부들을 대접하고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 그래서 신명기 10장 18절로 19절에도 보면 이게 하나님 백성들의 특징이에요. 하나님 백성들은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 그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 백성들이 이 세상 살 때의 모습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땅에 와서는 아버지 잃은 자처럼 살아요. 그래서 세상 속에서 고아처럼 살고 있고, 남편을 잃어버리고 세상을 남편 삼아서 살고 있고, 자기를 남편 삼아 살고 있어서 이게가 과부이고, 그리고 나그네로서의 삶을 사는 것. 이게 성도들의 삶이에요. 그죠? 그래서 성도들에게는 정말 그들을 맞이해서 대접할 수 있는 게 있어야 돼요. 나그네를 대접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고아와 과부를 대접하는 거 쉽게 얘기하죠. 고아와 과부를 대접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고아에게 양식 줘요? 아니에요. 고아에게는 아버지를 붙여줘야 가장 큰 위로가 되죠. 그래서 우리가 그 아버지를 소개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고, 과부에게는
남편을 소개해 줘야 되는 거죠. 진정한 남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소개해 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구제고, 그게 진정한 구제예요. 그게 진정한 사랑인 거예요. 나그네 역시 마찬가지예요. 나그네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주야로 묵상해야 될 게 뭐예요? 진리예요. 그래서 그에게 진리,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떡, 우리에게 살과 피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로 말미암아 평강을 얻게 하는 것, 그게 바로 진리의 말씀인 거죠. 그렇습니다. 그게 없으면 레위기 7장 4절로 7절에서 하나님의 사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책망하죠. 이스라엘이 종교 개혁을 하고 그들이 형식적인 모습을 잘 갖추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진정한 고아를 도와주고 과부를 도와주고 나그네를 도와줄 수 있는 것을 가진 자가 되어야 하는 거죠. 그죠? 진리를 가지지 못한 자는 그 행위가 아무리 옳고 좋다고 해도 하나님 편에서는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 그 대표적인 성경 구절이 마태복음 7장 21절로 23절. 그죠?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고 기적을 베풀었고 큰 일을 했습니다. 그때 주님은 나는 내가 누군지 몰라. 너희들이 아무리 큰 일을 많이 했다고 할지라도, 네가 아무리 높은 직분을 가졌다고 할지라도 난 내가 누군지 몰라. 왜요? 그들이 진리를 가지고 있지 아니한 아들이 아닌 여자이기 때문에. 그죠? 신약에서도 요한일서 4장 20절로 21절에서 그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은 이웃을 사랑할 수 없다라고요. 그러니까 이웃 사랑 역시 어떤 거예요? 하나님 사랑은 어떤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그분이 계획을 따라 살아가는 자.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예요. 그걸 가진 자만이 그 진리를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것, 이게 하나님 사랑이고 이웃 사랑이에요. 여러분, 우리 성경 속의 언어들, 특별히 성경 속의 사랑, 그거 세상 사람들이 할 수 있으면 그건 아니죠. 그래서 성경 속에 나오는 사랑은 세상 사람들이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세상 사람들이 할 수 없어요. 이웃 사랑, 세상 사람들이 할 수 없어요.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속에서 강도 만난 이웃을 누구만 도와줄 수 있어요? 생명 가진 자만. 그는 지금 거반 죽게 되었어요. 생명이 필요한 자예요.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 취급을 당하는 예수만 그들에게 생명을 줄 수 있었던 것이고, 제사장과 레위인은 그냥 생명을 줄 수 없으니까 지나가는 그림으로 그려진 거예요. 이런 모습이에요. 우리가 정말 사랑할 수 있는 것, 그건 생명을 주는 거예요. 예수 생명 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없이 세상 사람들 사는 것,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 그걸 하면 그걸 갖다가 거짓 선지자라 그래요. 그리고 그걸 갖다가 거짓말이라 그래요. 성경 속에서 거짓말은 역시 또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윤리 도덕적인 거짓말이 아니고 진리가 없는 말, 그게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진리를 설교하지 않는 자, 거짓 선지자고요. 성경 속의 단어들은 세상 속의 단어들을 가지고 그대로 해석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그 눈이 안 열려지니까 우리는 그냥 성경 속에 있는 단어들을 세상의 개념으로다 그냥 설명해버리고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죠. 그럼 세상 사람들 속에서 우리가 그들과 비교할 때 어떤 때는 그들만도 못하다면 우리는 그들만 못한 사람들이에요? 아니에요. 그들은 절대로 흉내낼 수 없는 것, 그게 이웃사랑이고 그게 진정한 구제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바로 깨달아 아는 자들 되어야 되죠. 자, 역사 속의 첫 나그네 누구였을까요? 역사 속의 첫 나그네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예요.
나그네는 어떤 사람이냐? 고향을 떠나서 타향에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길을 걷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 보좌 천국을 떠나서 지상에 내려와 대표적인 나그네. 자기 역할 마치고는 고향으로 돌아가는 첫 열매. 그렇죠? 이 사실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도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돼요? 나그네의 삶을 살아야 되고 나그네 된 자들을 대접하는, 그래서 서로 교제하는, 수요일 오늘 저녁에 성도의 교제가 나옵니다마는 바로 이런 면에서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교제해야 될 것인가, 무엇을 위하여 교제해야 될 것인가가 여기서 이제 방향을 잡아줄 수 있어요. 그게가 예수 그리스도를 대접하는 거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사야서 1장 10절로 17절에서는 하나님은 그 참 제물과 헛된 제물을 대조하면서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여 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론하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제사다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림에 있어서조차도 우리 속에 이 진리가 없으면, 너희가 가진 진리가 없으면 너희가 가지고 온 제물이 아무리 좋고 화려한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난 그거 원치 않는다. 난 그거에 배불렀다. 세상에 있는 소가 다 누구 것이며 세상에 있는 제물이 다 누구 것이냐라고 묻죠. 그죠? 마태복음 25장 34절로 40절 역시 나그네 접대를 기준으로 해서 양과 염소를 구분을 하죠. 어떤 사람은 나그네를 대접했대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니, 너희들은 날 대접하지 않았어. 어떤 사람은 우리는 한 게 없는데요. 그런데 대접했대요. 잘 생각해 보세요. 뭘 것 같아요? 진리를 영접한 자는 예수님을 대접한 자고, 그냥 세상에서 그냥 노숙자들이나 대접하고 가난한 자들이나 구제하고 있었던 그들은 하나님은 난 몰라 말씀하시는 거죠. 그럼 우리 이제부터 아무 일도 하지 말아야 돼? 착한 일은? 아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시간을 주셨고 물질 주셨고 기회 주시면 해야죠. 그건 세상 사람 불신자들도 하는데 왜 성도들이 안 하겠어요? 그러나 그것보다 중요한 것이 뭐냐라는 거죠. 그건 바로 예수 생명인 거죠. 예수 생명 없이 나아가서 구제하면 그건 그냥 돈 주는 것뿐이에요. 그건 하나님이 기억하는 구제가 아니에요. 제가 가끔 이제 욕먹을 소리를 가끔 해요. 정말 선교비를 보낼 때 선교사가 진리를 가지고 나간 사람이냐. 그러지 않으면 그냥 돈 갖다 뿌려주는 거거든요. 정말이에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진리를 가진 자냐. 정말 강단에서 진리를 선포하여서 자기 십자가 지고 줄을 쫓게 하는 자냐. 우리는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되고, 그래서 바로 눈뜬 사람 되어져야 눈뜨게 인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눈먼 일꾼들 돈 많이 줘서 일 많이 하면 많은 사람 소경 만들겠죠. 그게 큰일인 거죠. 그래서 큰 일을 했다. 이거 중요하지 않다. 저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 여러분이 진리를 가졌느냐라는 거예요. 그죠? 사람들은 왜 다른 사람을 영접하느냐? 성경적 개념은 그 영접한 사람이 내 힘이 되어주기를 원해서예요. 왜 영접한다고요? 그 사람이 내 힘이 되어줄 것을 기대하고. 그런데 예수님은 어린아이를 데려다 놓고 이런 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한 거야 라고 말씀해요. 그럼 이 어린아이는 어떤 아이예요? 그냥 갓난아기예요. 그때 나왔던 얘기도 역시 갓난아기. 갓난아기는 완전히 부모님 없으면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애인데 그 아이를 영접한다는 건 너는 스스로 여기기를 뭐예요? 작은 자 중에 가장 작은 자구나. 나는 그 마음을 있는 자, 그 마음을 가진 자가 아니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라고 말씀하는 거죠. 이게 작은 자 개념이에요. 그죠?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면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비웃죠. 세상 사람들은 비웃어요. 아이고, 저게 뭐야. 그죠? 그렇게 가난한 자의 삶, 작은 자의 삶을 보면 세상 사람들은 비웃어요. 우리 옛사람도 싫어해요. 우리 옛사람도 참 자기가 잘난 체 하기를 되게 좋아해요. 제일 위험한 사람이 강단에 서 있는 사람이에요. 참 위험해요. 그런데 가르칠 때 마찬가지. 선생님 되어져서 가르치는 자들, 구역장님들,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겸손하게 어린아이가 되지 않으면 안 되죠. 그 겸손하고 어린아이, 예수를 영접하는 사람, 그 세 사람은 그런 나그네를 대접하는 삶, 그리고 정말 이웃을 돕는 삶을 기쁨으로 여겨요. 이게 달라요. 내가 그보다 작은 자로 보이기 때문에요. 그죠? 여러분은 어떤 사람일까요?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입니까? 무엇 가지고 예수님을 대접하십니까? 어떻게 그 예수님을 대접합니까?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을 대접하는지, 내가 어떤 대접을 받기 원하거든 어떻게 대접하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죠? 이것도 오해하면 뭐예요? 대접 잘 받고 싶으면 다른 사람 대접 잘해라 이렇게 나오죠? 아니요. 내가 정말 작은 자로 여겨지기 원한다면 작은 자를 대접하라는 거죠. 나그네로 대접받기를 원하면 나그네로 대접해라 라는 얘기죠. 진리로 충만되어지기 원해서 진리를 나누는 자가 되라는 얘기죠. 근데 그걸 그냥 우리는 세상적 가치관을 가지고서 하면 대접받기 원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그죠? 아니에요. 그래서 비웃음거리가 되어져요. 그 예수님이 비웃음거리가 되어졌죠. 참 사라도 장막에서 비웃죠. 이건 비웃었어요. 17장에서 아브라함도 비웃었죠. 아이고 참으로 당신 그렇게 모릅니까? 난 이미 늙었어요. 난 안 돼요. 차라리 내 품 안에 있는 이스마엘이나 그냥 내 아들 삼아주세요.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요셉도 그것 때문에 비웃음 당하죠. 그죠? 요셉도 형들에게 비웃음 당하죠. 여인에게 비웃음 당하죠. 감옥 속에 들어가 비웃음 당하죠. 세상 사람들은 성도들을 보면 손가락질하고 비웃게 되어 있어요. 아니 잘못하는 일 때문에 손가락질 당하는 거 말고요. 진리를 가지고 진리대로 살아가는데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은 손가락질을 하게 되어 있어요. 멀쩡한 사람이 어떻게 제 것도 못 찾아보고 이 소리를 들어요. 그게 정상이에요. 참 하나님이 그러나 그들을 뭐예요? 세우셔요. 마지막에는. 요셉도 역시 예수님의 예표이기 때문에 마지막엔 어떻게 되어져요? 애굽의 총리의 자리에 올라요. 1인 아래에 있는 자.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아래에 있는 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거기서 회복되어지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4대 만에 나올 때에 4대째 되는 그 4대째 사람이 요셉이에요. 그래서 출애굽의 전체 과정을 무엇로 묻고 있는가 하면 요셉의 장례로 묻고 있어요. 그래서 출발할 때 요셉의 뼈를 파가지고 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뼈를 장례하는 걸로 끝나요. 그래서 요셉 안에서 전부 다 이루어지고 있는 그림을 우리가 거기서도 볼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 말씀에 그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신다. 21장에서 그랬어요. 창세기 21장 5절 6절 보면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라 그랬어요.
진정한 웃음을 주셔요. 처음에는 이것이 비웃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 앞에 웃는 자가 될 것이고요.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서도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사망이나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는 있지 않더라. 그래서 그때 가서 진정한 웃음을 웃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성도들에게 이 믿음이 필요해요. 지금 비록 연약하고 그리고 무능하고 그리고 남에게 밟히는 모습으로 살아가지만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 그죠? 그분의 언약 반드시 성취된다고 하는 사실, 그분이 내 아버지라는 사실, 그분이 내와 한 몸을 이룰 신랑이라고 하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마시고요.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기쁨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기쁨으로 나그네를 영접하고 기쁨으로 나그네를 대접할 수 있는 이 시대의 아브라함, 이 시대에 복 있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될 때에 우리의 삶이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그리고 우리는 쉬지 않고 진리를 되새김질할 수 있는 진정한 성도들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